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혹시 이런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브럼 링컨,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킹. 혹시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낸시와 사라, 낸시 엘리어트, 메리, 폴린, 알버타. 이런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예,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어머니들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유명하지 않은 어머니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다 세상에 괄목할 만한 일들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부모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오늘까지 우리의 존재의 배경이 되어주신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주일이니까 어머니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네. 내 어머니와 함께 앉아 계신 분은 럭키한 거고요. 만약 어머니가 아니신 분들은 내 아이의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옆에 있는 분이. 예,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찾으셔야 돼요. 예, 맨날 남자들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자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십계명은 지켜져야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켜져야 했다고 하면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져야 하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세례문답을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아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 5번째 계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한 구절을 해설해 주었는데 그 해설에 따르면 5번째 계명에 별명을 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다 중요해요.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말 안 하지요.
약속이 있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붙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귀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설을 하였던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아주 유사성이 많은 성경입니다. 수신자가 다를 뿐이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약간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너무 쉽죠. For this pleases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 표현들을 좀 볼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린도 후서는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11장 24절로 26절인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이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매를 맞고 돌 팔매질을 당하고 파선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을 건너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 때때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쉽게 말하면 살아있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왜 죽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달려가 복음을 증거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맞아도 툭툭 털고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 성 밖에 내어버렸는데 정신이 차려지면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성으로 찾아갔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복음을 전했죠. 성경 속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에녹이고요,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관해서는 성경이 별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록 중에 에녹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잘 모릅니다. 에녹이 집을 몇 채나 소유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에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관해서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 죽음을 건너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용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음을 건너가는 축복도, 역사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만 18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여지는 말이죠.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일 때 이것이 옳으니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까지 높이십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지난 아버지 학교 헌신 예배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준비 중에 있는 말씀이라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까지 높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천지의 주제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 그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 그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 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 정말 간결하게 항상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그분에 대한 이름도 아버지이죠. 하나님과 부모의 이름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만큼 높은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은 창조의 사역일 것입니다. 그렇죠? 산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는 나비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고 멋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만들어 놓으시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일,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최고의 사건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창조의 사건,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에게 위임하십니다. 건강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건강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아이를 허락하시죠.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표다. 나를 대신해 세상에 서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났던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이고 엄마입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한 분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선생님이라는 분은 유치원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비결과 방법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엄마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창세기 9장에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홍수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딱 8명의 사람만 남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겨우겨우 살아낸 사람들이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출로 포도를 얻었어요. 포도를 얻으면 건포도도 만들 수 있지만 포도주도 만든답니다. 그 포도주를 노아가 드셨죠. 그리고 취하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전 잘 모르는 일이지만 취하면 더워지지요. 예. 그래서 훌훌 옷을 다 벗으셨습니다. 좀 남겨놓고 벗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벗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들 하나가 들어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죠. 그는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해요. 야, 아버지가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지셨는데 팔가 벗고 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랬더니 형과 동생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덮는데 아버지가 벗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형과 동생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벗은 몸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옷을 덮었죠. 참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술 먹었을 때 입었던 옷과 깨어났을 때 덮여져 있는 옷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아마 아들들을 불러 물었을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함이 아버지를 보고 벗으셨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몸에 옷을 덮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벗은 거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상식이 있는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첫 번째로 얻은 포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익었던 그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조금 많이 마셨는 모양이다. 아버지를 이해해다오. 이 정도 했으면 복 괜찮은 아버지고요. 아마 우리 교회 아버지들 같았으면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립니다. 함을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러더니 막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평생토록 노예처럼 살 거야. 못된 놈 같으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답니다. 먹고 취한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까? 취한 아버지를 본 아들이 잘못한 겁니까? 백보 양보해도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은 아들이 나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모호한 태도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함은 정말 노예가 돼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 편이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버지 편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 부적절한 모습의 아버지조차도 아버지임으로 그 말에 권위를 실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머리를 들 자가 없어야 돼요. 부모가 이건 옳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 옳은 부분은 제가 따르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대표로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대표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어떤 걸까요?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면 잘되고 오래 산다. 여러분 잘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 그대로 또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인생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생명을 뺏으려고 정말 집요하게 광야를 헤집고 다녔던 그 사울은요. 자신에게는 장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해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장인은 사위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사위였던 다윗은 장인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 하나를 베었던 것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자기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을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 이새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서 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야, 좋은 옷 다 꺼내 입어라.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지 몰라. 그러면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는데 막내 보러 넌 나가서 양이나 치렴. 이 막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내였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양을 치는 종일 아버지가 너무했어. 형들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겠지? 무슨 축복을 받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성경의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도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이 없어요. 그 다윗이 누렸던 복을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 다윗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 말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문서들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죠. 영적으로도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이다.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생명으로 피지컬리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이새에게도, 법으로 묶여진 아버지였지만 사울에게도 그는 순종하고 공경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장수하리라 했죠. 사도 요한을 소개할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기록을 이렇게 남기죠. 또 그 제자에게.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항상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제자는 요한이죠. 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평생을 모셨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사도들 중에 요한은 90세 이상을 넘겨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90을 넘겨서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 잘하는 사람만 우리가 들었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정말 지혜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책 중에 하나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꿈에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고 하는 사람 곁에 살 건데 그 사람은 푸죽간을 경영하는 사람이란다. 넌 그 옆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잠을 깨고 나니까 이 요시야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썰어서 파는 푸죽간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천국에서 내 집 옆에 집을 얻고 산다는 거야? 레네스라는 사람을 찾아보았죠. 시골에서 푸죽간을 아니나 다를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레네스가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랍비였던 요시야가 직접 그를 찾아갔어요. 내가 너를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오지 않았느냐? 랍비는 상당한 사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통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듣곤 했거든요.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내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레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병이 드셔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옆에 푸죽관 하던 레네스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깨닫습니다. 천국에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두 부모를 섬깁니다. 내 삶에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여러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부모가 만약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이건 순종할 수 없죠.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것을 순종하라고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뜻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이 무게 있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다 멀리 떠나 있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분들도 저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공경하십시다. 잘 섬기십시다. 그렇게 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되어지면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지십니다. 때때로 다투시기도 하고요.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많이 다퉜다는 얘기 가끔씩 제게 들립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마치고 제가 자동차 운전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목사가 당신들 타고 다니시는 차에 운전을 하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영리하신 어른들이 다 아십니다. 제가 운전하면요 한 5분쯤 지나가면 그중에 대표되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앞으로 안 싸울 거예요. 권사님들이 싸우면 다투면 당혹스럽죠.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사신 분들이 자리 갖고 저렇게 다툼을 하나, 음식 하나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그런 것에 상처 입는 젊은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권사님들이 저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아이가 되어 가시는 거죠. 점점 더 아이가 되셔서 아주 아기가 되면 어머니 뱃속으로는 돌아가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감당하실 수가 없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생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거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곳, 그게 교회에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른들을 잘 섬겼던 것을 주님이 예쁘게 봐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제게 많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연로하여서 인생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다른 9가지 계명은 모두가 다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전에 거룩하게 못 지켰는데 제가 살아있으면요 결단을 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전에 슬쩍슬쩍 남의 것에 대해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군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욕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9가지 법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도 한 가지는 못 지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번째 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해서,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여러분의 삶에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에겐 평생을 수고하고 사셨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곁에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묶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들 교회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이 교훈을 마음에 심장에 뼈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놀랍고 큰 축복들을 삶에 담는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평생을 수고하였던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아니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손에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당신들에게 허락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력하고 노력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머니 날이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